포항에 학생이 있었는데 이 부흥회 때 이 학생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심을 했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이 고백을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이번에 은혜 받았는데 제가 목사 되기로 했습니다. 이랬더니 아버지의 반응이, 야,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어도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교회 안 다녀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냐면은 이 아들이 심각한 말더듬이었어요. 야, 네가 하는 말 누가 알아듣냐? 목사는 말로 먹고 사는데 너 그렇게 말해가지고 누가 은혜 받고 누가 네 소개 듣겠냐?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고 또 목사 되고 싶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 시험 봐서 신학교 가는 거니까 신학교에 이제 입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학생들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교사로 사역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신학교 왔으니까 또 전도사가 되고 싶다. 전도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전도사를 구하는 교회에 이력서를 냈는데 매번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대화하다 보면 아이고 열심히 많으신데 우리 교회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말더듬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분이 이제 아주 안 되겠다 싶어서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 더듬어서 이렇게 사역도 못합니다. 이 말 더듬으면 내가 목사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자기도 사역의 문,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교회를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유, 전사님이 뭐 아이들 좋아하고 아이들 잘 뛰어놀면 되지 뭐, 괜찮아요, 저에게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가지고 잘 됐다고 해서 그 교회에 이제 전사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인사하고 이제 그 교사,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몰랐다 깜짝 놀랐어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회의하다 말고 한 분이 나가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런 전사님 우리 부서에 보내줬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니, 지금 회의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몰라듣는데 어떻게 저분이 설교합니까? 안 됩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한 두어 달 다니다가 애들 다 교회 빠지고 안 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바꾸니 만에 이러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난감하게 됐어요. 그래도 어차피 이제 예배 시간 됐으니까 이 전사님이 초등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말을 하나도 안 더듬고 설교를 잘하셨어요. 아니, 왜 저 전사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 말을 왜 안 더듬어? 하고 듣고 있는데 교사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 전사님 하나님과 함께 하나 보다. 분명히 저렇게 말을 심하게 더듬는데 어떻게 설교 시간에 저렇게 말을 안 더듬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설교 끝나고 나와서 이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전사님을 대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말을 더듬으시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사님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쫓겨나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이분도 자기가 발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데 이분이 목사가 되고 어린이 부흥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점이죠. 약점이지만 그 약점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그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비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됐냐? 성령님으로 시작됐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시고 40일 금식기도 40일 동안 시험을 이기시니까 성령의 권능, 즉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의 사역을 행하셨다.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성령님 받기 전에는 어디도 가지 마라, 누구도 만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성령님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럴 동안 간절히 성령 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역사와 담대함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성도님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왕년에요 엄청 은혜 받고 엄청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 교회 섬겼어요. 막 그럴 때마다 제 속으로는 근데 지금은요. 과거엔 그랬다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하세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환경이 달라져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왜 과거에는 그 성령 충만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했는데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한때 성령의 충만함이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이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했는데 자기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지식, 내 과거의 업적, 내 가문, 하여튼 남들 볼 때 아우 저 바울은 보통 사람 아니야 라고 했던 그것 가지고 나 사역한 적이 없다. 왜? 그 경험했거든요. 한때는 자기 지식으로, 한때는 자기 노하우로 애썼거든요. 그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에게 있는 좋은 것, 그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리며 나갔었다. 너희 그거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교회가 폐쇄가 되고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힐 때에 아이고 중국 교회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엄청 부흥했어요. 그 부흥의 주역 중에 한 명이 워치만니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제자들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똑한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아주 얘들이 그냥 적어도 청와대나 이 북경대는 넉넉히 갈 아이들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애쓰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같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 젊은이들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아주 고문도 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워치만니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젊은이들, 엄청 지혜롭고 똑똑한 젊은이들, 또 주님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온 젊은이들,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 중국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고 부흥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봤는데 별로 열매를 못 맺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 젊은이, 다른 성도들은 뭐 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이랬다고. 근데 이 친구들은 대학까지 나온 친구들, 그리고 주님 위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친구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귀가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열심과 열정이 교회를 부흥시킬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를 봤더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교만함.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 예수님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이 영적 교만함이 결국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보시면 우리 안에 약점이 있죠.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아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어요, 몸이 안 좋아서 못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하겠어요. 우리는 뭔가 내 안에 약점, 부족한 점,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주의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인간이야. 그래서 나를 봐서는 소망이 없지만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 육체에 질병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질병을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간질. 그래서 기도했어요.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간질이 있어요. 내 안에 질병이 있어요. 이 질병 때문에 온전히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이 병이 나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병 좀 고쳐주세요를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는 아파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나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걸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뭐라고 번역하면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의 이 성공의 열쇠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렇게 말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러시아,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렸을 때, 그리고 그 옆에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었을 때 양대 세력이 막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 이슬람이 막 부흥하면 기독교인들 너 알라 안 믿으면 다 죽일 거야 막 핍박을 했고, 러시아가 막 부흥하면은 또 야 니들도 예수 안 믿으면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핍박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갔다 왔던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라고 하는 도시에는 한강처럼 강이 흘러요. 거기 강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의 이름이 이제 메테히 다리인데, 이 메테히 다리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만 순교자의 다리, 이게 있습니다. 이슬람이 조지아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기독교 국가니까는 화가 났어요. 예수님의 사진을 구해다가 바닥에 깔고 예수 사진 밟고 지나가라. 그럼 봐줄게, 살려줄게. 근데 예수님 사진을 안 밟으면은 죽일 거야. 그리고 다리에서 10만 명의 조지아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강이 피바다가 됐지. 그 아픔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만 되면은 11월 달만 되면 그 다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던 것들을 추억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거꾸로 러시아가 막 강해질 때 또 이슬람을 그렇게 핍박합니다. 왜?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억압, 강제 이 포교 활동을 했죠. 작년에 김수삼 선수 갔다 왔던 그 러시아 내 타타르스탄, 거기 카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타타르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점점 커지면서 그 도시를 장악했어요. 똑같이 말합니다. 강에다 데려놓고 겨울에 강에다 구멍 뚫어놓고 풍덩 빠집니다. 예수 믿을 거야 라면 건져주고 안 믿을 거야 하면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수만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타타르스탄에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이슬람 지역에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저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우리 부모님을, 우리 조상들을 저렇게 죽였어.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했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억압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과거의 그 역사가 여전히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말할 때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섬길 때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 어떤 원리가 있냐면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 이렇게 말해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런 말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이렇게 말하죠. 두 말을 합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데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보다 먼저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광야에서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살기 원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지어지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면 성전 안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온전히 다스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인가? 우리 안에 바로 말씀으로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성전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예수님 모퉁이 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큰 돌멩이가 있어요. 집을 어떻게 짓냐면 이스라엘은 이 좋은 땅 위에다가 큰 돌멩이 하나 갖다 놓습니다. 모퉁이 돌을 갖다 놔요. 이 돌멩이 옆에다가 다른 돌멩이, 다른 돌멩이, 다른 돌멩이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층으로 다른 돌멩이, 다른 돌멩이, 다른 돌멩이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성전을 지어간다. 우리가 성경 신구약 66권에 31,102가지의 구절이 있어요. 이 31,102가지는 일종의 하나님 성전의 벽돌과 같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돌 하나 세우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돌 하나,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바뀝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대요. 야당동처럼 주님을 모시고 10년을 살면 당연히 변화돼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10년을 살면 내 내면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해요. 외적으로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면 먼저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아름답게 지어졌는가, 튼튼하게 지어졌는가, 기초가 정말 튼튼한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2월 6일 날 튀르키예,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3만 5천 명 이상 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구호품도 보내고 뭐 성금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 불쌍해서 어떠나 이러고 있는데, 그 무너진 주로 도시 이 가지만테프라고 하는 지역 옆에 한 도시가 있는데요, 가까워요. 근데 그 도시에는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워. 옆 동네야. 이 도시는 폭삭 무너졌는데 여기는 건물이 그대로야. 왜 그러지? 했더니 그 에르진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전 시장이 TV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시장 이름이 엘마 솔루라는 시장인데,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요, 나는 단 한 건도 불법 건축물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터키는 옛날부터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지진대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면은 내진 설계가 확실히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건물을 지을 때 드는 게 많아. 철골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벽돌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지진 나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원래 규정이 그래. 그렇지만 이 무너진 데는 규정대로 안 지은 거야. 왜? 돈이 많이 드니까. 건축업자가 뇌물을 바칩니다. 한 번만 봐줘. 다 그렇게 하는데, 아이 그래 알았어.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해요. 철근이 부실해요. 여기는 난 법대로 짓는 도시, 여기는 그냥 막 짓는 도시. 그러니까 물론 지진이라고 하는 외적 요소가 있었지만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가운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내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물론 외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무너졌겠지만 아니요, 내 안에 말씀대로 견고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었다.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한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한꺼번에 인생이 바뀌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 순종하겠다, 일주일에 한 가지 순종하겠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뇌가 막 발전합니다. 뇌가 막 마치 나무가 막 자라면 가지치기 막 하듯이 막 가지쳐요. 그러다가 25살쯤 되면은 얘가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막 가지치기 정리가 돼요. 어릴 때는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고 여러 가지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의 한 번에 은혜 받아가지고 인생이 막 바뀌어요. 나이 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내 세포가 한 사건에 한 가지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냥 동시에 뭐 인생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밖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젊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변화와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바뀌는 게 없어? 그게 몸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에 오늘 한 가지 적용과 순종을 할 때 그것이 하나, 둘, 1년이 되고 10년이 바뀌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인생 달라지길 바라는 것은 애들 때는 가능해. 나이가 들면 오늘 하루, 오늘 한 가지, 이 태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말씀을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는데 그분을 볼 때 좀 찬바람이 불어.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적용하지 않아서. 말씀이 내게 뜨거운 불로 역사하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전에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오른뼘을 치면 정말 왼밤 돌려대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배가 이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 학생한테, 너 혹시 오른뼘 맞아봤는데 왼밤도 돌려본 적 있냐? 이러더라. 가만히 있어요. 오른뼘 맞으면 왼밤 한번 돌려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거는 옛날 말씀이야, 나한테는 안 어울려, 이러지 말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줬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해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나타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해 보여. 야, 죽은 예수를 뭐하러 믿냐? 어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냐? 말도 안 되는 말을, 저 허황된 말을 믿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붕 이야기합니다. 평양 대붕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평양 대붕은 부흥회 때 일어난 겁니다. 부흥회 때 그날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너희부터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살펴보라. 이거 설교 주제였어요. 먼저 너희부터 그 안에 좋은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를 살펴봐라. 환경, 상황 불평하지 말고 먼저 너 안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라.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네가 먼저 네 자신이 변화되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이다. 네가 너희 할 일을 하면 내가 나머지 것들을 해줄 것이다. 이러면서 너희 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씀 앞에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 통일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십자가가 증거되는 곳에 강하게 역사하는 특징이 있더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신적 교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을 끌어안고 죽으셨냐? 왜냐하면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대신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나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 회개와 치유와 죽기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할 때 성령님이 기뻐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는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는가? 십자가 설교가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십자가가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발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한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한때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것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많이 공부했어도, 내가 능력이 많아도, 은사가 많아도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나는 감초죠. 오히려 주님 나 못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가 비로소 성령님이 역사할 때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성령이 역사하기 딱 좋은 시기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야, 네 힘으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잖아. 너를 유혹하고 너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네가 이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래? 너 혼자 안 되잖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